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의 시선을 따르느라 자신의 길을 놓친 자는 마치 남의 집 창문을 들여다보다 자기 집에 불이 난 줄도 모르는 자와 같다. 이 짧지만 강한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을 던진다.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은 나인가? 현대사회는 남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눌려 살아간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의 평가와 타인의 기대는 점점 더 무거운 굴레가 되어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게 만든다. 이 나이에 이런 옷은 좀 그렇지 않나?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래도 체면이 있지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맨다. 그렇게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나의 행복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하지만 집착이 깊어질수록 정작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남들의 시선은 잠깐이지만 내가 짊어진 괴로움은 오래도록 남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의 인정을 구하는 삶은 바람 따라 흔들리는 풀잎 같고 자기 내면의 기쁨을 따르는 삶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 이 가르침은 외부의 평가보다 나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 말씀이 실린 법구경은 부처님의 일생과 가르침을 담은 대표적인 경전 중 하나다. 우리는 종종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하지만 정작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 아닐까? 나는 지금 행복한가? 해가 달을 부러워하지 않듯 나의 삶도 다른 누구와 비교될 수 없는 고유한 빛을 지니고 있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마치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도 같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은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외면하게 만들고 결국 후회와 아쉬움만 남게 된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남의 시선에 너무 많이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 중심 치료 이론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아와 분리된 채로 고통받는다. 고 말했다. 이 말은 외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면의 소리를 외면한 사람들이 왜 번번이 삶의 방향을 잃고 마는지를 설명해 준다.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평가를 마치 거울처럼 여긴다. 그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자존감은 그들의 입김에 따라 부침을 겪는다. 하지만 그 거울은 왜곡되어 있다. 남의 시선은 그들이 가진 가치관, 상처, 열등감, 욕망이 투영된 유리 조각일 뿐이다. 그 안에서 나를 찾으려는 것은 흐린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진짜 얼굴을 판단하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꺼내야 할 화두는 이것이다. 나는 누구의 시선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마치 촛불처럼 어둠 속에서 나의 길을 비추어 준다. 행복은 결코 남이 내려주는 평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내면의 평온에서 비롯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등명, 법등명이라 표현한다. 너 자신을 등불 삼아라. 법을 등불 삼아라. 이 말은 외부의 빛을 좇지 말고 내면의 등불을 켜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현대에 와서는 이 사상을 마인드셋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말할 수 있다. 캐럴 드웩 교수는 그녀의 연구에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구분했다. 남의 시선에 매달리는 사람은 고정 마인드셋에 갇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정 지으며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수는 곧 나의 결함이라 여긴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배움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다. 이들은 실패 속에서 기회를 찾고 남들의 기대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향해 집중한다. 끌어당김의 법칙도 이 주제에 유용한 열쇠를 제공한다. 끌어당김은 내가 어떤 감정과 생각을 지속하느냐에 따라 삶이 형성된다. 는 원리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은 겉보기엔 멀쩡할지 몰라도 내면엔 결핍이 가득 차 있기 마련이다. 반대로 나의 진정한 기쁨과 자유에 초점을 맞출 때 같은 진동수를 가진 행복이 저절로 끌려온다. 즉, 남을 만족시키려는 에너지보다 나를 사랑하고 수용하는 에너지가 더 강력한 현실 창조의 힘을 가진다. 이와 관련해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 낭비하지 마세요. 잡스의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라는 선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삶에서 너무 많은 순간을 남의 기준에 갇혀 허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유를 하나 들자면 당신은 숲속의 고유한 나무다. 어떤 나무는 키가 크고 어떤 나무는 꽃이 화려하지만 당신은 당신만의 계절과 생태로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다. 남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면 뿌리 깊은 생명력은 말라가고 결국 시든 꽃처럼 되어버린다. 당신이 피워야 할 꽃은 남의 시선이 아닌 당신의 온도와 빛으로 자라나야 한다.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해보자. 지금 당신은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고 있는가? 만약 그 대답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구라면 오늘이 바로 다시 중심을 잡아야 할 순간이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자.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나의 행복을 선택한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첫 번째, 부처님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스스로를 바꾸려 하지 말라. 오로지 진실한 너 자신이 된다면 진정한 인연은 너의 진짜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 가르침은 법구경에 실린 부처님의 깊은 통찰 중 하나로 외적인 평가보다 내면의 진실함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뜻을 담고 있다. 사람들은 외모, 직업, 재산, 사회적 평판으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그러한 껍질은 결국 벗겨지고 만다. 진실한 내면이 없는 외적 성공은 공허함을 남기고 자신에게 진실한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며 타인에게도 그 진심이 전해진다. 두 번째,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말라. 해와 달은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 그들은 각자의 시간에 빛난다. 이 말씀은 비교의 덫에 빠져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큰 울림을 준다. 비교는 열등감과 우월감을 낳고 이로 인해 마음은
시기와 질투에 흔들린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리듬과 속도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온과 자존이 싹튼다. 세 번째,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부처님의 가장 실천적인 조언 중 하나다. 남들의 말과 시선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품고 놓지 않는 자신이 고통의 근원이란 뜻이다. 부처님은 고통을 흘려보내고 자유로워질 것을 권하셨다. 그것이 진정한 해탈의 시작이다. 네 번째,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인 것이다. 부처님은 행복을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으로 보았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쫓는 삶은 끝없는 결핍의 연속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면의 수용과 사랑 속에서 걷는 내 발걸음이 곧 행복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인생은 완전히 다른 색을 띠게 된다. 다섯 번째, 타인이 널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넌 더 행복해질 것이다. 타인의 평가는 바람과 같아 방향이 일정치 않다. 하지만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리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외부로 향한 시선을 거두고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진지한 초대다. 여섯 번째,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부처님은 우리가 외부의 조명에 의존하는 삶을 경계하셨다. 진실한 등불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는 말씀이다. 내면의 빛을 따라가는 삶은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평가에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는다. 일곱 번째,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타인의 시선에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만을 괴롭힌다. 부처님은 이 독에서 벗어나기를 권하셨다. 분노는 자신을 파괴할 뿐이며 내면의 평화는 그런 감정을 내려놓는 순간 시작된다. 여덟 번째, 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지 말라. 진정한 배려는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진실에서 출발한다. 남의 기대를 이유로 자신의 뜻을 외면하면 결국 후회가 따르며 이는 자비가 아니라 자기 부정이다. 부처님은 나를 속이지 말고 진정한 마음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아홉 번째,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와 평가에 사로잡혀 현재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 그러나 삶은 늘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위대함이다. 오늘 이 순간을 선택함으로써 과거를 벗어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열 번째, 스스로를 사랑하고 옹호하여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닦으면 변방의 성을 쌓아 외적을 막듯 가진 쾌락을 얻을 수 있다. 자기 사랑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온전한 선을 베풀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마음의 성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다시 우리에게 되묻는다. 너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보다 타인의 시선을
더 무겁게 느낀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에 매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편안한 순간을 외면한 채 살아간다. 하지만 이 여정의 시작에서 던졌던 질문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말한다. 진정한 평온은 외부의 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침묵에서 시작된다. 결국 남의 시선보다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진리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이다. 그 용기는 거창한 행동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오늘 하루 남의 평가 대신 나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 타인의 기대보다 나의 평화를 우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작지만 위대한 용기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너 자신을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라 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삶의 중심을 바깥이 아닌 안으로 돌리라는 부름이다. 타인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발로 인생의 길을 걸으라는 뜻이다. 남의 시선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나의 행복은 뿌리처럼 오래 남는다. 바람을 따라 휘청이지 않고 뿌리를 내려 고요히 피어나는 꽃이 되어야 한다.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마음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자. 오늘 하루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낯설지 않게 하루에 한 번씩 자신에게 묻고 스스로 대답해 보라. 그 작은 습관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과 실천이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대신 자신의 가치를 믿고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길이며 우리 모두가 자기만의 꽃을 피우는 여정이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마음 깊이 새기기 바란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이다. 당신은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에서 조용히, 단단하게, 자신답게 피어나는 모든 존재를 응원한다.